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을 얻을 때는 주로 내 마음의 소원이 마음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나의 모든 삶이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친 거죠. 내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게 되면 기쁨 대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우울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고 누가 옆에서 접근할 때 조심스러운 거죠. 상처 입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육체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암병 같은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원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울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오늘 배우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기쁨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쁨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두는 기준에 두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 이 경기할 때 보면은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마음이 기쁘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기면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 TV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기뻐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친구와 만나서 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려 놀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쁨이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자꾸 모아지면 기쁨이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재미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쁨의 기준이 높여져야 돼요.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해 주셨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순간적인 쾌락과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가질 못할 것들을 가지고서 기쁨을 추구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뿐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보물을 얻으면, 보물을 얻게 되면 그 보물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보물이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돈을 내가 모으면 기뻐해요. 돈이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기뻐해요. 쾌락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기쁨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줬어요. 죄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마치게 돼요. 병원에 가서 정말 임종을 앞둔 사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고비 넘기면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기쁨인지 우리는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땅의 삶이, 인생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관심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만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이 전부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우리 예금 통장에 찍힌 액수,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누리는 기쁨의 수준이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물질로. 돈이 있어야 기뻐한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 꿈, 이 세상에서 가질 내 소원,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런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인연을 끊고 담을 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돈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용의 대상자지 돈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악의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몸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금은 보화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나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요. 나만 기뻐하라. 나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나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 바쳐 내놔라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그가 생명을 10개를 바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10개 바치면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가정법 아니에요. 조건절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정법이나 조건절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 이루어질 거다. 조건절로 받아들여요.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뇌물성 기쁨이에요. 뇌물성 기쁨.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분 좋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죠. 거래하는 거예요. 뇌물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뒤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무엇인가를 내가 주셔야죠. 오늘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죠. 뭔가 주셔야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임할 거야? 한 주일 동안 내 삶이 꼬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큰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고, 그런 예배는 뇌물성 예배인 거죠. 뇌물성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수준 낮은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결과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결과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 나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내 마음 속을 살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하는 소원을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주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가볍게 여겨지면 안 돼요. 내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사주면 장난감 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논이라고 바빠서. 아이들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장난감보다 아버지를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하고 장난감 던져버리고 아빠 품으로 오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보다 아버지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보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장난감 버리고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결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과 장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온갖 고난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가랄이라고 하는 건데 돌을 굴러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뭘 상상합니까? 높은 꼭대기에서 바위를 내가 밑으로 굴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 가서 주워가지고 바위 가지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이제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 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러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고 돌아가면서 맡겼던 것 도로 찾아갖고 가지 않아요. 가가지고 가서 또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돌을 굴려버린 겁니까? 그게 바위돌을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던져버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맡겼으면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맡겼으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맡겼으면 믿으세요. 맡겼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맡기시고
한 주간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래. 예?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들 있잖아요. 모든 염려 있잖아요. 맡기시고 이제 큰 높은 산에서 이제 우리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구경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기뻐요.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의 삶의, 나의 생애의 표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일주일 동안 상한 마음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지 못할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것들에게 내가 기쁨을 거기서 찾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낮 12시에 태양이 쫙 비춰주는 것처럼, 그 태양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심각하게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찾아 몰려오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르면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끼워줘 하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친가? 나도 이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저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나도 끼어들고 싶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그 기쁨 함께 누리자고 끼어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